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아모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모였던 아모리의 5 왕들이 이제 패배하고 숨었다가 잡히는 이야기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이 5 족속의 왕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죠. 자, 이것은 승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서 승리를 이제 자축했지만 해질 때에는 다시 시체를 내리죠, 나무에서.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더라도 해가 지면 내려야 돼요. 자, 그것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인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고통이 아니라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릴 수는 있지만 해가 지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매달아 놓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으면서 나무에 매달림으로 수치를 받았으면 적당히 해야지 계속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을 계속 욕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율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적들의 대장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또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레위기의 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와 싸우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중에 일부를 죽였던 적들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성질 난다고 내 맘대로 하고 적이니까 내 맘대로 잔인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는 이제 이 아모리의 5 왕들을 치고 내친 김에 그 남쪽 지역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족속을 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있죠.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남과 북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도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 북쪽에 참여하고 일부는 남쪽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북쪽으로 참여했던 10지파는 다 없어졌지만 남쪽에 있었던 지파는 살아남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도 계속 이어지죠. 신약시대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이고, 여기서 남과 북을 가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산지에 걸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과 북은 산지와 평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땅 아래로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옆으로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산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산맥처럼 뭐 아주 긴 땅은 아니고 굉장히 길면 산맥이라고 부를 텐데 산맥으로 부를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산지라고 불러요. 근데 사해 옆이 다 산지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아래로는 다 이 사해 옆으로 다 산지이고, 그 산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면 광야예요. 광야죠. 그러니까 평지이지만 사막보단 뭐 아예 사막은 아니고 사막보단 좀 낮긴 하지만 뭐 농사는 짓기 어려운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사해 옆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아래로 사해 옆은 다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 여호수아가 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아래쪽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의 남부를 정벌했다 한 얘기를 이제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 처음에 산지가 나오죠. 그 산지는 사해 옆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아래쪽에 산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네겝은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 있죠. 그 산지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산지가 쭉 아래로 내려와서 사해가 끝나는 곳쯤에서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그 산지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살았고, 나중에 이 정복 전쟁 가운데서는 갈렙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을 내가 쳐서 그 땅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땅이 그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사해 제일 끝자리 좀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막이에요. 그 사막이 네겝입니다. 그래서 이 네겝 사막은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둥그런 땅 아래쪽이 다 네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해에서 네겝 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게 선이 찍혀 있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을 점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 사해 아래쪽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차지하고 살았던 땅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사해 아래쪽이고, 이제 헤브론에서 내려오면 동쪽으로 내려오는 곳이죠. 동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이제 그
평지는 아니고 산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 땅이 좋은 것은 이 땅에는 철광석과 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본인의 피부도 붉은색이어서 이름도 에서가 되었지만 또 붉은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그 지하 자원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그 옆으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국제 무역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걸쳐 있는 땅이라서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 이제 그 루벤이 차지한 땅 있죠. 루벤이 차지한 땅 아래쪽 사해 오른쪽이죠. 그쪽을 이제 모압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 모압 평지라고 하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까지가 다 원래 이제 모압 평지고 모압 족속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빼앗은 거죠. 그래서 루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아래쪽에 모압 지파가 이제 살았고, 그 아래쪽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 이제 에돔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갓 지파가 차지한 땅 있죠. 그 오른쪽으로 빈 곳은 암몬 족속이 살았어요. 그리고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의 북쪽을 므낫세의 반 지파가 차지했죠. 그 므낫세 반 지파의 위쪽에 살았던 민족이 아람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왼쪽은 서쪽은 이제 지중해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고, 그 동쪽은 므낫세 위쪽으로는 아람 지파가 살았고, 므낫세 아래쪽 갓 지파의 옆쪽으로는 암몬 족속이 살았고, 루벤 지파의 땅 아래쪽으로는 모압 족속이 살았고, 그리고 사해 아래쪽으로 그쪽이 에돔 족속이 살았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10장에서 쭉 기록된 사건들은 대체로 이 가나안 산지에 살고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함으로써 그 가나안 산지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아모리 5족속을 이 다섯 지파의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물리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 아래쪽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막 두루 돌면서 지금 정벌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길갈로 돌아온 거죠. 자,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의 세겜 앞쪽입니다. 므낫세가 동쪽 땅에도 차지하고 서쪽 땅에도 차지했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절반은 동쪽에 있고 절반은 서쪽에 있는데, 서쪽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중간에서 좀 아래쪽쯤에 세겜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도착했던 곳이 세겜이고,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던 곳도 세겜이죠. 무슨 얘기냐면 세겜은 그만큼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욕심낼 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그 좋은 땅을 므낫세가 차지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가 제일 강한 지파예요. 지금 제일 크잖아요. 제일 커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양쪽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강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은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오면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은 곡식 농사를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다가 이제 또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남쪽 땅을 정복했고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북쪽으로 이제 진군하죠. 그러니까 처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정벌하고 산지로 올라가면서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베델을 정복하죠.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작전을 잘 짭니다. 여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으면 여기서 넘어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가지고 가나안 지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일치 단결해서 저것들을 물리치자 결의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넘어와서 먼저 중앙을 차지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지파가 7지파였는데 남북으로 갈라버려요. 적들을 둘로 나눈 다음에 중앙을 쳐서 적들을 둘로 나누고 먼저 밑에를 친 거죠. 그 다음에 밑에를 쳐서 정복하고 그 다음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위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계심을 더 많이 갖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은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긴 척박해서 가난한 동네였고 북쪽은 부자들이 살아요. 그만큼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는 서울의 강남 뭐 이런 동네예요. 부자들이 살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허리를 자른 다음에 남쪽을 전멸시킨 소식을 듣고 저것들 싸움 좀 하네.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싹 모아요. 그래서 이 하솔 왕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 지파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쪽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모읍니다. 야, 우리 각계격파 당할 수 있으니까 다 모여서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 번에 우리 일치단결하여 저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근데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아모리 족속 중에 5지파를 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면서 물리쳤는데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치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 작전을 짜서 야,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우리 같이 대항하자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일망타진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그렇게 처음에 허리를 자르고 남쪽을 정벌하고 뒤이어 북쪽으로 진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 기브온 족속의 항복과 더불어서 그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했던 이 산지 주변의 아모리 족속들이 한 번에 일망타진 당하고 그리고 남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지파들을 다 친 다음에는 북쪽에 모여 있는 이 이방 족속을 또 이제 일망타진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1장 읽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방가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도 그때는 1장에서 막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지파가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부자 동네라서 힘도 더 강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병거를 모아갖고 진쳤습니다. 4절에서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고 하죠. 지금 이 남쪽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은 여긴 가난한 땅이라 그런 게 없어요. 말이든 병거든 그런 게 없어요. 가난한 동네라. 그런데 이 북쪽은 부자 동네라 무기도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좋은 무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지금 두려운 상황이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여기서 펜이 있으면 줄을 치시면 좋은 곳이
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승리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승리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은 뭐냐면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하나님은 적들을 넘겨주세요. 적들을 넘겨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승리의 순환 구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시고 그 적들을 넘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들을 넘겨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가 없고, 적들을 넘겨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선별, 배치, 그 다음에 재구성, 이게 그 기록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선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 그리고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순서를 배치하고,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꼭 들려줘야 돼,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9절 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의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건 줄 알아? 승리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셔야만 얻는 거야. 우리가 힘이 강해도 안 되고 작전을 잘 세워도 안 되고 무기가 좋아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들을 넘겨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건 다 격가지예요. 뭐 어떻게 이겼냐, 누구를 죽였냐, 뭐 어디서 어느 땅을 얻었냐, 이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셨다, 우리 군대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5절이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단 하나의 사실인 거죠.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히위 족속은 왜 제외돼요? 그 히위 족속 중에 태반이 기브온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12장에 31명의 왕 이름이 나와요. 31명의 왕이라는 것은 그 왕 하나마다 가지고 그 거느리는 지파가 있었다는 뜻이죠. 31의 족속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1의 지파를 물리치는 전쟁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대한 전쟁 씬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주로 기록하고 싶은 거, 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승리의 원리거든요. 그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1장이 북쪽 땅을 정복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쪽 땅에 대해서 17절이 자,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헤르몬산은 어디에 있냐면 나눠드린 지도에 제일 위쪽을 보면 단 지파가 있죠. 조그맣게. 원래 이 지도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 지파가 지금 두 개거든요. 베냐민 지파 옆에도 단 지파의 땅이 있고 북쪽에도 단 지파의 땅이 있는데 이 단 지파는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 옆에 살고 있다가 그 단 지파의 일부가 이동을 했어요.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것이고 지금 이 지도는 여호수아 시대의 지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헤르몬산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 지파가 차지한 땅 위쪽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 바로 오른쪽에 점을 하나 찍으면 대충 거기가 헤르몬산이에요.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이 요단강의 그 원류가 그 헐몬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눈이 녹아서 시작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온 것이라 엄청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깊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차가운 물이잖아요. 산에서 눈이 내려와서 모인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차가움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이에요. 물고기들은 그럼 어디 살겠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면 여기서 이제 눈 녹은 물이 내려오고 여기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중앙은 너무 물이 차가워서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낮이건 밤이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살겠어요? 이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얕은 데. 근데 얕은 데에서도 너무 얕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얕으면 물고기가 못 살죠. 잡히기도 할 것이고 뭐 물고기가 먹을 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먹어야 사는데 물고기가 먹는 그 먹이도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따뜻해야 그 플랑크톤 같은 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를 좀 더 크게 그리면 이게 갈릴리 호수면 이렇게 중앙에는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를 못 잡아요. 뭐 어디쯤에서 잡냐면 너무 옆에도 아니고 대략 뭐 한 30m에서 50m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이 물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물이라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이 중간에는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도 못 살고 다 여기 주변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해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좀
그 시대에는 배가 너무 비싸잖아요. 아무나 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촌에 사는 대단한 부자들만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해변에서 그물을 던져서 조금씩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배를 갖고 조금 더 나가서 한 30m쯤 나가면 이제 거기서 진짜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뭐 갈릴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헬몬산을 설명하는 거죠. 자, 단 옆에, 단 북쪽에 단 지파가 사는 곳이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 북쪽 경계선 바로 위쪽에 이제 그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서 왼쪽으로 오면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 위쪽으로, 경계선 위쪽으로 레바논산이라고 있어요. 그 레바논산과 헐몬산 사이에는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게 17절에 나온 바알갓이에요. 그 바알갓은 신약 시대로 오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이스라엘 가장 북쪽으로 가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에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죠. 그곳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호수아 시대의 가장 북쪽 경계였어요. 가장 북쪽 경계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야지대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쭉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그 아래쪽으로 네게부 사막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아무튼 11장까지는 전쟁의 이야기이고, 이제 12장은 전쟁의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뭐 이런 왕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일단락되면 이제 13장에서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뒤로 13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오늘 우리는 11장까지 읽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끝났다 하는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